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의미 있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소망이 되는 구절이죠. 이 소망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셋째 하늘에 귀한 우리들을 위한 상가 유업이 많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쉽게 자기 입으로 내뱉어서 누구가 좀 들어줬으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들었을 때 외계어처럼 하면은 기도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독백으로 자기 혼자 쭝얼쭝얼 대든 큰 소리로 외치든 독백으로 혼자 자기의 마음을 그냥 감정을 해소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것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하는 기도라면 자기의 속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자기가 필요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자기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때 의미 있는 그런 말로 명확하게 해야만 됩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가치 없는 무의미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새벽 기도 예전에 저도 가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오셔서 그냥 방언하는 거, 뭐 그것도 물론 당연히 뭐 의미가 없죠. 근데 방언이고 뭐고 간에 수많은 할머니들이 좋으셔요. 신나게 졸다가 가요. 무슨 기도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죠.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경건한 채 하면서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써서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솔직한 것을 그대로 대화하듯이 그냥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솔직한 기도가 이어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시간이 삶 속에서 많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자기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제목을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성경적인 찬양이라든지 경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교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들, 방언 기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인정치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생명력이 없고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방언에는 새롭게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런 신약 교리에 의하면 AD 62년도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하는 그런 기도에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짖는 이 혼미한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표적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늘나라에서 본 그것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증거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는 사도들에게 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역의 초기에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놀라운 표적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이 생을 다하기 전에 잠시 있었던 표적이 그 목적을 잃는 순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혹시 내 눈앞에서 놀라운 표적이 발휘되고 그 표적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신기해서 놀랄만한 일이다라는 것이 생겨난다면 그 순간만큼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것이든 그것 때문에 내 병이 낫든 그것 때문에 내 사업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전환점이 왔든 그런 어떤 표적과 이적에 대한 특히 병 고침에 대한 신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왔다 하면은 그것은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시대에도 우리 각자가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병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내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그 방법을 달라고 간구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라면. 그러나 그렇게 간구해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혹시 그러한 기도나 그런 간구가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제3자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병 고침이라도 그거는 잘못된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직접 참 신비로운 일을 자기가 겪고 자기가 경험하게 되면 그걸 잘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나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건 없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한테 똑같은 문이 열려져 있고 그 교리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 교리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요.
바울도 자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자에게 대면은 질병이 떠났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AD 55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요. 그리고 이 바울이 AD 55년에도 그랬지만은 AD 62년에 보면 멜리테 섬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가 이적을 일으켜요. 28장 5절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28장 5절 6절 사도행전 28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로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니라. 그 8절 9절 답을 읽어보시죠. 그때 푸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젤로 알아두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으니라. 예. 그러니까 바울도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열병도 치료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능력 있던 바울도 AD 55년부터 AD 62년까지는 그런 일을 행했지만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된 AD 65년, 66년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된 그 시점에는 바울도 전혀 신유의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게 AD 이제 65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아까 독사에게 물렸었고 또 열병을 치료해줬고 했던 것은 이제 AD 62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3년의 공백이 있어요. 3년의 공백이 있는데 어쨌든 AD 65년과 66년에 기록된 디모데 전후서에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진짜 민간요법밖에 못 쓰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던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단순한 말이죠. 이미 바울은 AD 65년에 기록된 이 글에서 9절에서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5장 23절하고 지금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4장 20절 이렇게는 은사주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로서 병을 고치고 하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몸이 아픈 자를 낫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쉬어라.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밖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의사인 누가를 꼭 데리고만 다녔어야만 됐어요. 왜? 너무 몸이 허약해졌다. 자기의 몸을 자기가 혼자서 간수하기 힘들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까지 누가가 바울을 보살폈던.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 5장 23절 포도주를 조금 써라. 또는 트로피모에게 너는 좀 혼자 남아서 쉬고 있어라. 또 누가만 데리고 다녔던 이 모든 것들이 AD 65년, 6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67년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67년에 순교했는데 이미 1, 2년 전부터 바울조차도 기도로서, 안수 기도로서 병을 낫게 하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마지막 사도로서 죽으며 사도에게 주어졌던 그런 놀라운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되는 그 시대가 점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은 표적을 필요로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주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표적이 의미가 없다는 건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만져보고 자기가 당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종이든 어떤 피부로 느끼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든 뭔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그런 것이 없다. 오직 어떤 것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눈앞에서 시청각으로 획기적인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는 세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보고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영혼 세계에 가서는 더 월등한 지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보여주고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지만 그들이 택한 길이 복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이었을 때는 저주의 대상이 됐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행했었던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이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선미로서 보존하신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주셔서 초림에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에 대한 복음과 천년왕국에 대한 복음과 또 신약교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하려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의 분위기를 보면 아주 놀랍죠. 막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정신이 없게 그냥 혼이 쏙 나갈 정도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신비롭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자가 일어났어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던 자가 눈을 보게 됐어요.
벌거벗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한테는 그렇게 쇼킹한 것을 줘서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그들이 알게 했다는 건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필요 없고, 지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리로는 그래 맞아, 지금 그 시대가 끝났어, 더 이상은 그 시대가 아니야, 교리로서는 알 수 있는데, 너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냥 온몸에 마귀의 흔적이 남아있는,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흔적을 다 이렇게 씻어내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어떤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잘못된 교리다라는 것을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우리가 요점을 잡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그런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간구하고 바라고 싶은 것을 의미 있는 용어, 의미 있는 말로써, 남이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차분하고 명확한 말로써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가 지금 하는 이 간구가 올바른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장하고 또 올바르게 그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보통 관공서 같은데 이렇게 무슨 서류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억울하지만 수수료를 조설해도 전문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용어도 모르는 데다가 어느 부서를 어떻게 먼저 갔다 와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계속 헷갈려. 아무리 번호대로 그 쫓아가려도 헷갈려요. 근데 수수료를 좀 주면 그 일만큼은 바삭한 사람들이 수수료 받고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해줘요. 야, 그까짓 거 일해주고 왜 돈을 받느냐? 좀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는, 간구해야 되는, 진짜 살려달라고 발부둥 쳐야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그것이 나의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 없어요. 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헛된 기도가 안 되려면 성령님, 나의 이 기도 제목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미처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니까. 또 기도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우리들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입양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줄 수 있는 합당한 기도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박성훈 자매님이 채민이가 이렇게 왔을 때 내가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내실 수도 있겠죠. 채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박성훈 자매님이 거의 한 달, 한 두 달 기도 제목 저기 적으시는 것이 거의 토시 하나도 안 틀렸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커피 안 먹게 해주세요. 음료수 안 먹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도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그래야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듣지 않으셔도 우리 각자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간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몰라서 두리뭉실하게 적당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한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해 주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며 이겨내신 그 힘은 말씀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이겨내심으로써 신성을 통하여 이겨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의 몸으로 이겨내셔서 우리가 무슨 고통을 당하는지를 세세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자세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이제 쌀쌀하게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감기든 코로나든 건강을 지켜주셔서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